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지난주에는 생명 되신 예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떡을 먹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 생명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죠.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셨기에 육신의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생명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거둬가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몸살 한번 나 보세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겸손해야 합니다. 건강할 땐 감사하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 생명, 건강 아무것도 안 해요. 걷어가시면 끝장이에요. 우리 영혼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영생을 가졌어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왕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의 문화에 살지 않았죠. 그래서 왕이라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라는 것은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왕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국회, 사법부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리지만은 예전에는 왕이 모든 걸 쥐고 있었어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이 바로 그런 개념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예수님 간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모함과 시기로 지금 붙잡혀 왔어요. 그리고 빌라도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인이지만 유대 총독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돌아가는 중요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많은 곳에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질문을 던지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33절 보세요.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들을 봤을 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 보고 들은 게 있거든요. 자기의 군인들 가운데 백부장도 그 자기 하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준 그런 소식들이 들려 지금 본디오 빌라도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차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9절 말씀도 보세요.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면서 이 빌라도는 이 예수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분명하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정말 진짜인지를 확인하는데 예수님께서 당당하고 확신 있게 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반역죄로 목숨을 잃을 상황인데 예수님은 아주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왕이에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거든요. 그는 황제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황제가 어떤 존재를 알아요. 황제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을 함부로 대했다간 자기에게 어떤 화가 올 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말하지 않아요? 죽일 죄가 없다. 그 사람들이 아니다, 죽여야 한다, 막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살리겠냐 바나바를 살리겠냐, 그 못된 강도와 예수님을 놓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못된 강도 바나바를 선택을 하죠.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결국은 빌라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넘겨주죠. 하지만 빌라도에게는 예수를 왕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그 명패에는 노마말, 그리스말, 히브리말 세 개의 말로 써져 있어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다, 거기에 자칭, 스스로 왕이라는 말을 써라.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라. 자칭이라는 말은 스스로 부르는 말이죠. 요즘 우리 한국 JMS 이런 굉장히 시끄럽죠. 본인 스스로가 메시아 이렇게 신격화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본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왕이셔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산골에서 자라고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왕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 본래 왕이십니다. 왕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왕.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왕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것은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합니까? 바다에서 험한 파도가, 큰 파도가 일 때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그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이게 바로 온 세상의 왕이시란 증거죠. 또 하나, 마귀를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마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다음 세상 있는 존재예요.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쫓아내잖아요. 그것이 바로 온 우주의 왕이란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 예수님은요, 왕 중에서도 왕,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만주의 주님이시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셔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왕 대우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허공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높으신 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세종대왕 같은 분만 계속해서 나온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중국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 요왕과 순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순 시대라고 합니다. 덕으로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가 가장 복받고 태평성대한 시대가 요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왕들이 나왔을 때 백성들은 살기 좋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왜 이 세상은 정말 전쟁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왜 서로 죽이고 나쁜 사람들이 득세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을 정말 태평성대 만드시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왜 곳곳에서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고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만왕이 되셔서 이 세상과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뜹니다. 이 지구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시나요? 절대로 이 엄청난 무게를 가진 지구가 추락하지 않고 매일매일 일정하게 돌고 있고, 태양, 그 뜨거운 태양이 아무리 열을 내고 빛을 내도 그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햇빛과 빛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전기세를 내면 전기가 끊어지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불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이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겠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지구를 붙잡고 계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재자가 나오고 전쟁으로 인류를 멸망시킬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 악한 사람들 다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도 많고 전쟁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요, 세상은 벌써 끝장났을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엉망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에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요, 자동차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법이 있습니다. 이 교통법대로 만약에 운전을 한다면 세상에는 교통사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거의 없겠지만 법대로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교통사고는 없을 겁니다. 근데 많은 지금 교통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법이 문제인가요? 사람이 문제인가요? 사람이 문제죠. 마찬가지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사람이 문제인가요?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산다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아픔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자체가 문제인가요? 가정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런 구조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문제인가요? 가정은 참으로 좋은 곳이죠. 가정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말씀대로만 운영된다면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따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좋아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돼요. 그죠?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왜 천국인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러나
배반한 거 아닙니까? 반역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 스스로 왕 되어 보겠다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인류의 불행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왜 불행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왕 되어서 내 계획대로 살아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행해져야 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어요. 태양도 달도 다 복종하고 있어요. 근데 오직 인간만이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있는 작업이 바로 이 구원의 작업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도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가정 천국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이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도 내 삶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종 결정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사기 시대는요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사사기 시대에는 막 여러 나라에서 공격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그러면 행한 거예요. 내가 좋다고 그러면 행한 거예요. 내가 원하면 행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삶의 기준이었어요. 내가 원하면,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봤을 때 좋다고 생각되면 그냥 그렇게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가 들어오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엉망이 되다 보니 나라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이웃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 가정에 사회에 아픔이 많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내가 원하면 하는 거고 내 생각에 맞다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잘못될 때가 많아요. 욕심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니까 우리 가정,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생각에 다 옳고 그러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이 어렵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도 잘못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훗날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설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 예배를 잘 드렸고 봉사도 하고 헌금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술은 주여 주여 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 뭡니까? 왕이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100%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없지만 이것이 점점점 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완성도가 높아지지만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 참 무거운 말씀이고요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담의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내가 왕이 되고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 고백을 가지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왕이십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정립이 돼요.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절제해야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이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되고 훈련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점점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된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좋으신 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스스로 저절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